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죠.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 여러분 육신에서도 냄새가 나죠.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면 아이들에게서는 그 아이들만의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가?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지혜가 함께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 파워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구하고 살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래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된다라고 분명히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12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도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에 대해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십니다. 정말 환난 날에 내게 능력이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늘 그런 고백과 삶의 경험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성도가 하는 신앙 고백과 그것이 현장 속에서 경험되는 것에는 생각보다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늘 던집니다. 질문을. 주님, 왜 이런 간극이 있나요? 이게 항상 온라인 상태가 불가능한가요? 왜 끊어졌죠? 왜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의 삶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왜 단절되나요? 왜 그것이 끊어져 있나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호세아 7장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끊어진 이유, 어떻게 그 끊어진 라인을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의 삶을 연결해서 성도가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워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전기도 그렇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날 때 그것이 만나면서 불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성도의 영적 고백이 만날 때에 거기서 뿌직하고 불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삶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입으로 맛을 본 바 되고 눈으로 확인한 바 되는 이런 신앙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에 바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이어주는 마치 스위치 같은 그런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물을 지금은 뭐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만은 펌프를 텄어요. 펌프로 물을 풀 때는 펌프에 물이 자주 내려갑니다. 그럴 때마다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을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파워풀한 삶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 같은 그런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조정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살아있어, 이렇게 느껴져야 돼.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더라도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 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며칠 전에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설교도 좀 이상하고 논리도 안 맞고 좀 이상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뭔가 그분에게 뭐가 이렇게 딱 어우러지는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 마음이 확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살아있다, 저 사람 살아있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락시장에 가서 생선을 구입하는데 죽은 생선과 살아있는 것은 가격차가 꽤 커요. 믿음도 그래요.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결과가 굉장히 커요.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는 말씀이 읽혀져요. 야훼 이시 밀하마 야훼 쉐모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쉔 야훼 최바옷이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호와는 용사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전사와 같이 등장하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본문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세요. 전쟁을 강력하게 하실 때에 이런 어법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이걸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루세요. 이래서 이렇게 치루어지는 전쟁은 좀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사가 돼서 용사가 돼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전쟁을 이룰 때는 전쟁 수행 방법이 좀 독특해요. 이게 세상의 정치적 관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사로 만군의 여호와로 용사된 하나님으로 전쟁 속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실 때에 반드시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홀리워라고 말해요. 거룩한 전쟁. 성경에는 이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사들이에요. 끊임없이 최바옷 야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용사시라는 말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이런 사명과 소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미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거룩한 전쟁의 승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일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권능의 삶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양이 좀 길어요. 7장 한 장입니다. 사실 본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부득이 이 7장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보여져서 함께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비유적 언어가 4개가 등장합니다. 달궈진 화덕, 그 다음에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화살.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유심히 봤으면 그래,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화살, 이런 말들이 귀에 살짝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유적 언어 4개가 이 4가지가 끊임없이 이 본문을 역동적으로 메시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4개의 비유적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단을 나누면 1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11절, 12절, 13절, 16절로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때마다 그 나누는 단락의 첫 단어가 좀 독특한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1절, 8절,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독특하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문단을 4수로 나누면서 그렇게 비유적 언어 4개로 본문을 분해하도록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비유적 언어 4가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메시지의 중요한 키가 돼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오늘 이 17장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가 발견돼요. 10절 B예요. 여러분 10절 B 부분, A, B로 나눴을 때 뒷부분에 보면은 10절 B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축으로 나눠보면은 2개의 비유적 언어가 앞부분에 있고 또 2개의 비유적 언어가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있는 비유적 언어,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이 둘은 하나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언급된 비유적 언어고 하나는 영적 상황에서 언급된 비유적 언어예요. 그 다음에 이 10절 B 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화살도 앞부분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비유해서 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속이는 화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차대꾸라고 말해요. 10절 B를 중심축으로 하는 교차대꾸. 이 교차대꾸라는 것은 문장의 표현이 A, B, B-A, 즉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죠. 동일한 문장이 같은 텍스트 안에서 서로 교차되도록 만드는 이런 문학 표기법을 교차대꾸 형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교차대꾸로 쓰여질 때는 그게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교차대꾸로 썼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얼마나 소중함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치적, 영적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10절 B절을 중심으로의 교차대꾸의 구문으로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이 4개의 비유적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 신학교 강의실은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그렇구나. 이 호세아 7장은 바로 10절 B 부분이 축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이스라엘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서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될 때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이 북왕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왕국은 굉장히 불강했고 많은 땅을 즉 다윗 때에 소유했던 그 땅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풍성함을 공유하지 못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이러다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그 불만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자그마치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등극했다가 사라져요. 그중에 4명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역사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떤 왕은 한 달을 즉위하고 암살을 당하고 어떤 왕은 6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또 대적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끊임없이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갈리면서 4명이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본문의 배경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바로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의 무대가 바로 북왕국이에요.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바알 신 제사장들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끊임없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바알 신앙을 물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겼던 출애굽 공동체가 바알 신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혼합주의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게 야훼 신앙인지 이게 바알 신앙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전락해 버려요. 이것이 나중에 뒤집지 않은 전병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아주 독특한 용어 하나를 써요. 혼잡됐다, 혼합됐다. 이게 혼합주의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였어요. 겉으로는 야훼를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방법은 전혀 달라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 야훼인지 야훼가 바알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 영적 혼탁한 상태가 당시 영적 현주소였어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전체 1절에서 16절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표현이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절에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대요.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다.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보면 다 부정적인 표현인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지금 고속질주하고 있구나.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는 자리를 향하여 그냥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바로 그것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주전 722년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불렀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고 그들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면서 끝났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죠? 바로 회개를 말해요. 슈브.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이 돌아옴은 바로 슈브,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너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희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내게 회개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기준, 세상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 내 이론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기준을 버리고, 너희의 경험의 기준을 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슈브를 원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 있는 능력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만나려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이 단절된 부분에 회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끊어진 삶의 전능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세월이 꽤 흘렀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미 엄청난 피해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구성원, 그리스도인의 구성원은요, 한 20%는 밀어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은 밀어내도 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왜 안 믿어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20% 된대요. 그 다음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이 20% 된답니다.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머지 60%는 부동층이래요. 여차하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믿음으로 갈 수도 있는 이 부동층. 근데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부동층 60%가 지금 거의 전멸 상태래요.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정말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놓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내 경험과 이론과 생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이 민족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백성은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민족이 희망을 가져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까 10절 B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면서 4개의 비유적 언어들이 언급됐다 그랬어요.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를 바로 10절 B구절을 축으로 해서 앞에 2개의 비유적 언어와 뒤에 2개의 비유적 언어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들여다보면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달궈진 화덕은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을 확 지핍니다. 그 불이 확 지피면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이에 반죽을 해서 부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불이 꺼지면, 불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뜨거워진 그 화덕의 벽에다 반죽한 밀가루의 떡을 갖다 붙여서 빵을 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궈진 화덕은 이게 달궈졌는지 안 달궈졌는지를 만져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화덕에 불을 지핀 사람만 알아요. 만약에 화덕에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실수로 만지면 손이 데워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치 상황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하는데 저게 진심일까? 아닐 수 있어. 그 말에 동조를 했다가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모두가 속과 겉이 달라요. 이렇게 표현한 동종 언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에 거짓말, 간음, 간교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조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치적 상황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 정치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이득만 생각해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거짓말이 많고 정말로 간교하고 악이 횡행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만 가득한 이런 모습의 지도층들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법조계에서 지도층들의 사람 속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발전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화덕에 빵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전병을 굽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매끈한 돌판에다가 굽습니다. 그런데
전병을 올려놨는데 이걸 뒤집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는 타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었어요. 그래서 그 전병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전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8절에서부터 10절 A절에서 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 상황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바알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훼인지 바알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영적 상태인데 그들은 그런 상태를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다 힘을 잃어버렸는데도 정작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보여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혼합주의가 심각한 위기로 우리에게 지금 닥쳐와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다, 각기 길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가면 다 만난다라고 말하면서 종교 통합을 주장해요. 이런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밀물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들은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들을 다 하나씩 깨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인데, 여기서 성도들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한국교회가 돈과 혼합주의가 돼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소중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와서 뭘 더 준대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대더라, 예수 믿으면 풍요해진대더라, 그러니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단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하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을 견인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선명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드러나는 결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이 비둘기는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데 가기는 아수르로 간다고 말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한대요. 그리고 가기는 아수르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애굽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25년 동안 6명의 왕이 암살되고 4명이 암살되고 2명은 정말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어요. 한편은 애굽의 파고 한편은 아수르의 파예요. 어떤 정치적인 충돌이 있고 승리하면 그 승리한 세력들이 상대편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애굽이 있고 그 배후에는 아수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거쳤어요. 양다리를 걸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양다리를 걸친 것이 너에게 희망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진정한 희망을 원한다면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상황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은 친미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어요. 중국에 달라붙어 있고 미국에 달라붙어 있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지 않아요. 자꾸 어디로 가려고 여러분 쏠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간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너희가 애굽을 붙들고 아수르를 붙든다고 해서 너희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내게로 와야 돼. 내게로 와야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살을 얘기해요. 속이는 활. 우리가 성경에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의미적으로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활을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이거 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구약인데 속이는 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딱 맞아야 되는데 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관역에 딱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 같은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힘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힘으로 내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말해요. 이들은 밤마다 침상에 누워서 슬피 울부짖어요. 왜요? 내 풍요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침대에서 슬피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달궈진 화덕이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어리석은 비둘기나 속이는 화살 같은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희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달궈진 화덕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속이는 화살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다.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알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1절과 13절이에요. 여러분, 1절과 13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동등하게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막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힘들게 벼랑 끝으로 멸명을 향하여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니.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멈출 줄 몰라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타깝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쉬고 돌아가는 이런 회개의 놀라운 영적 고백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선지자 예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돌아갑시다. 그리고 살아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회개가 희망이고 회개가 우리의 삶의 생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도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삶의 습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표정 짓는 거, 내가 모든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멸망의 벼랑 끝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제는 희망을 향하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사는 게 쇳덩어리구나. 사는 게 쇳덩어리구나. 여러분, 목사도 목사 스스로를 보는데 사는 게 쇳덩어리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쇳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역시 여전히 죄성이 내게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사는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신가요? 삶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회개하면 그 짐이 내려집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께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서면 그 짐이 떨어져 나가면서 삶의 생기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그동안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고 산 것, 내 욕망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 더러운 과거의 구습들, 정말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삶들, 정말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악한 말들, 이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영성, 이런 회개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회개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하여 희망의 끈을 붙들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